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리라 경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경고, 선지자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오지도 않던 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동족의 심판을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와 또 그들을 향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파멸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봉독합니다. 애워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아멘.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회개의 시간은 끝이 났고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끝이 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짐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꾸리는 것은 어디 캠핑 가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를 가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예루살렘과 유다를 멀리 바벨론에게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짐을 꾸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 좋은 데 캠핑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데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 바벨론에 던져버리실 터이니 포로 갈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꿈쩍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코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던져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던져버립니까? 바벨론으로 던져버리실 터이니 이제는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짐을 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바벨론에 내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만 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포로되어간 그곳 바벨론에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그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극심한 슬픔과 마음의 고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인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슬프다 내 상처여.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기의 동족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지 말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 백성이 아니냐,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했지만 결코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언약을 기억하여 그 언약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 우상 앞에 엎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내던지실 때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에 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것은 나의 고통이요 나의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족과 나라가 민족이 당하는 그 고통을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통회하고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긍휼히 여기심을 얻어야 할 그 백성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픈 고뇌와 슬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내 상처, 내 중상, 내 고난,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지고 나의 모든 자녀가 떠나가버리고 끊어진 장막을 세우고 고칠 자가 없는 슬픈 현실에 관해서 노래하고 울고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우상 앞에서 돌아오지 않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내던지실 때 당하는 그 상처와 중상과 고난과 의지할 줄이 끊어지는 것과 장막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 모든 고난은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인데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는 한몸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치료할 수 없고 또 그 창상이 심하여 피할 수도 없고 도무지 무너진 것을 일으킬 자가 없는 재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작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면, 진작에 그 말이 참인 줄로 알고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그나마 살 길이 있었을 텐데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듣지 않고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시려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슬픔과 아픔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빌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나무는 잘라질 수밖에 없고 펴질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나무는 이제 드러내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거민들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경고를 끝끝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상처와 고통과 중상과 줄이 끊어져서 세움을 받지 못하는 것과 집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재건할 자가 없는 눈물투성이인 슬픔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또 바벨론 포로의 상처와 슬픔의 눈물이 임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유다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슬픔을 당하고 줄이 끊어지고 창상을 당하여 도무지 고칠 자가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 원인을 목자들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도 형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양떼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1장에서 여러분들 보았던 환상이 있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샤케트,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 하나님의 심판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던지시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요, 북쪽의 그 바벨론 사람들이 떠들며 내려와서 그 성읍들을 황폐케 하고 예루살렘을 승냥이, 여우나 짐승들의 소굴이 되도록 황폐하게 불타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의 세 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거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에 예언한 것처럼 70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포로로 잡힌 가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킬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 채 그발강에서, 히데겔 강가에서 울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죄악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제야 깨닫게 되고 목 놓아 울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목자들, 어리석은 목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목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을 비옥하게 만들지 않고 포도원에서 수확할 것이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목자. 예레미야 23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보면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며 양떼를 몰아내고 그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 목자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형통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졌던 모든 양떼들은 다 흩어버리는 목자 같지 않은 거짓 목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흩어버리는 목자,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이 목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유대의 왕들이었고 그들은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은 거짓 종교인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양떼들인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풍성한 젖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야 했던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다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짓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여호와를 찾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으니 어떻게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들을 채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목자가 많은 양떼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목자가 수많은 양떼들을 멸망의 길로, 황무지의 길로, 쫓겨남의 길로, 망하는 길로도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황무함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을 바벨론에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난과 중상을 당하고 무너져서도 일으킬 자가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맡겨주었던 목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형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떼들을 뿔뿔이 흩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게 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고 성량의 거처가 되고 70년 동안 황무하고 불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내지 못할 트진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한 이 예루살렘 유다 거민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 슬픔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교훈이 될 만하고 타산지석이 될 만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양떼를 맡은 목자들의 사명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의 목자로 세움을 받은 교육자들, 장로님들, 교사들, 다락방 사역자들, 전도회 회장님들, 모든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자신이나 세상이나 우상 앞으로 인도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목자,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처세술을 가르치기에 급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양떼들인 성도들,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꼴을 먹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서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과 또 우리를 노리는 이리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꼴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중상과 상처를 당하고 고난과 슬픔에 당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민족과 동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과 징계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등에 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걷는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내가 알아서 가고 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그 걸음과 그 길이 달려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거민이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과 수치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수치인 줄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알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성취되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징계는 하시되 너무 중하게는 하지 마옵시고 견딜만 하게 하시고 이길만 하게 하옵시고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어 또 피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너무 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이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아주 멸절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이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너무 중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게 하옵시고 이 백성들에게 내렸던 고난을 저 북쪽에서 끓는 가마로 야곱을 씹어 삼켰던 저 바벨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저 바벨론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 징계와 모든 심판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에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망해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당하고 동족이 당하는 고통이 마치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슬퍼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끌어안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아주 멸하지는 마옵시고 이 백성들을 징계했던 저 북방 야곱을 씹어 삼킨 저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계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옵시고,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운명과 장래는 걸어가는 유다 백성들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잠언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운명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린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도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미워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고난을 당한, 심판을 당한 자기 백성들을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당한, 이 민족이 당한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신호인 줄로 알고 민족이 나라가 당하는 그 고통을 마치 예레미야 자기의 고통과 슬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또 한 사람의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한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때 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찬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무슨 일입니까? 먼저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이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할 자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서방의 학자들이 한국은 곧 망할 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입학식을 하는데 학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하지 못한 나라가 학교가 168개라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놓고 100년 된 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전학 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6년 동안 혼자서 공부해야 되고 그 뒤에 학생이 오지 않으면 이 학교도 폐교를 해야 될 위기에 놓였다고.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한국이 존속할지 못할지 염려하는 학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삼성, LG, 하이닉스 등등 반도체 사업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중국이 처음에는 우리를 뺏겨가는 수준인데 지금은 중국이 치고 나가서 반도체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 갑니다. 얼마 전에 AI 딥시크를 내놓은 중국을 보셨지 않습니까? 시진핑은 중국 굴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도 부족할 이 나라에서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고 떠도 누가 죽어도 상관없는 듯이 싸우는 이 나라 이 민족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중상을 앓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끌어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것처럼 가는 그 길이 가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겠다고 하신 이 성전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과 거민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기지 않았고 자기 힘을 의지했고 큰 나라들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두 번째 간구는 예루살렘을 향한 이 진노를 이방 그들을 압제하는 저 북방 바벨론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기간이 차기도 전에 이 바벨론은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와 같이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바사를 세우시고 고레스를 통하여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구는 단순히 예레미야가 유다를 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편협하게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까닭에 이방의 왕들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걸음과 길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엇보다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 이방 나라들과 같이 화려하기 위해서 그 이방 우상들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결코 아껴보지 않으신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은 절대로 멸망할 일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부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된 성전 신앙을 깨트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계를 얕잡아보고 여전히 죄악으로 치닫는 이 나라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의 죄악이 마치 나의 죄악인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마치 나의 고통과 슬픔인 것처럼 예레미야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등에 업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구하는 또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로 세워지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심판과 멸망이 변하여 영광과 회복이 되고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축가가 되고 구원의 노래가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되고 승리의 노래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